학교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복지센터처럼 지역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닌 특별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의무이자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태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이사야는 그 마음의 생각 또 하나님을 만난 그 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라는 왕은 유다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 민족보다 굉장히 미약했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된 후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번성하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왕으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문둥병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우시야 왕의 힘으로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갔는데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들은 그 우시야 왕이 회복되기만을 원했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온 나라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젊은 선지자로서 그 나라의 영적 발전을 위하여 애를 썼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그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처한 상황,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 엎드렸고 또한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예배는 어떠했는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스랍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날개의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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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날개 둘은 그들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에요. 왜 가리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여호와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웠는데 그들의 스스로 생각할 때 모습이 누추하고 초라하여 숨긴 것입니다. 즉 천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들은 그들의 얼굴과 두 발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이사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천사들도 이러한데 당시 구약에서는 사람이 여호와를 보면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하였으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를 내리셨지요. 하지만 이사야는 죽음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은혜였지요. 이사야는 5절에서 하나님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게 되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게 되고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자격도 없고 차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마음에 드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러한 심령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속에서 오직 그 마음속에 회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 많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출발케 된 것입니다. 자책감이 들고 또한 뉘우침이 생겨납니다. 그때에 나의 삶을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은혜의 공간임을, 시간임을 마음속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미추홀구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남구였는데 왜 바꿨는지 제가 우리 인천시장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남구
동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자 미추홀구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년여 전에 미추홀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좋은 이미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안 좋은 이미지가 굳어진 듯해요. 그 사건이 터진 자리가 불과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에 빨간 글씨로 여러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뉴스에서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사건들, 소식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을까. 전 재산, 오랜 세월 동안 모은 그러한 물질이 사기를 당하고 내가 거주하는 그 터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마치 세입자가 주인에게 여기서 쫓겨나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이곳에 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울부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제사는 어떤 형태인가요?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동물입니다. 제물이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등이지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배 가운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이며 비참한 존재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고려한다라는 이유를 앞세워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확고하게 죄를 선포하지 못했던 저 같은 목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경꾼의 상황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즉 예배는 구경꾼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바라보며 피를 흘리는, 마치 내가 죽어서 마땅한데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목사의 설교,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감상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아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완전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자기의 굴복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 그리고 한 주간에 이것저것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주신 은혜입니다. 보면 6절에서 그 용서의 마음이 나옵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여기서 숯은 재물을 태운 것입니다. 불이죠. 불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이 숯, 불을 가져다가 바로 이사야의 입에 대므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이 제하여졌고 또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한다고 선행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선 그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제단, 이 제단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느껴지십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므로 말하였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천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향하여 그 숯불을 주며 말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한 그 숯불을 우리에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끌림 받는 소중한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냉랭하고 내 입술은 부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사야는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니 자신의 같은 민족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주저함 없이 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구역장, 찬양대, 교사, 만나실, 청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상황 속에 의무감과 그리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요 감사와 충성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충성스러움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못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계속되지 못할 때, 또 믿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의 정체가 되어지고 또 낙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치 못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낭비였고 예배를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지금 내 몸이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긴 있는데 하나님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심하고 낙심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색하고 낯설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자리이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그 힘겨움의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의 마음, 저의 영혼은 어찌 되었을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려 하지만 그 절망과 고통이 나를 힘겹게 하지만 문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느냐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고초와 이 땅에서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보좌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이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